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주 위기적 상황,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에 또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한편으로는 탄식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와 평강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로마서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이런 키워드가 뭘까?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예수 믿고 싫어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뭔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함께 아우르고 싶다. 그런 분들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신학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읽다가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를 읽다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림 언어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씀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다시 또 되풀이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언제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서를 읽다가 회심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다가 내 생애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회심보다는 예수님은 참으로 높은 스승인 것 같다. 지혜 선생님인 것 같다. 예수님 속에서 내가 몰랐던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게 됐는데 자기 인생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삶에 이 180도 전환되는 이 모습은 오히려 바울의 글을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것을 읽을 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로마서 속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면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적 방향이 더 크다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그 악함과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함 앞에 죄인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까지는 잠깐 얘기를 하지만 무엇을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얘기는
I am nothing. 원래 나는 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 죄성과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성과 영원하신 분 앞에서 아침에 들꽃처럼 일어났다가 저녁에는 지는 이런 한계적 존재인 것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인간론을 받아들일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간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간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참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나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결단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스승을 뛰어넘는 내 인생의 전폭적인 것을 맡길 수 있는 스승인가, 이것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을 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묻혀져 있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의 특권이 어떻게 이 로마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죽기까지 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로마서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찬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감탄이고 찬탄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시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탄문으로 읽어야 성경의 그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포기하시면서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이것이 다시 8장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것이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에서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 정체성이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물음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이 땅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린 이 책자에 저는 로마서를 어떻게 이것을 뽑아내는 게 좋을까? 전통적으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로마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틀이 있을까? 저는 로마서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다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를 향해서 쏴야죠?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인간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결국 여기에 모든 우리의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3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어도 좋은데 이것은 한번 큰 소리로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들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그들의 신학과 교회 개혁을 위한 핵심적 책으로 선언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종합이며 기독교 교의의 요약이라고 멜랑히톤은 고백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신약 성경의 핵심 부분이며 가장 분명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외워서 알 뿐만 아니라 매일 그것을 통해 영혼의 양식과 같이 교제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예찬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사랑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하겠다고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치를 들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조금 바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두 가지 짐,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사도야? 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야? 하고 사도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나는 사도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거꾸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야. 근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짐이었습니다. 영적 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느냐면, 너는 정말 사도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복음의 내용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 네가 가진 복음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직제자와 같은 복음이야?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늘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의 사도권과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관심이 제일 많았고, 여기에 붙잡혀서 그가 선교적 여행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을 관심 있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더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허락해 준 그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이었어요. 3학년 겨울방학에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도 될까요? 신학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돼도 될까요?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김중건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CCC에 제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다가 그날도 새벽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이거 기대를 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어거스틴의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이 아이들의 노랫소리 속에 책을 들어서 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딱 펴서 읽었더니 그게 로마서 13장 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 이 일을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자기의 인생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가 유명한 어거스틴이 되는 과정이 그의 참회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성경책은 이렇게 세로로 쓰여졌던 성경책, 요새처럼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딱 폈습니다. 저는 다르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성경 읽기를 보통 찐첸 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 읽기는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도 안 되는, 두 번 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잘 알다시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하고 성경 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더라. 이거 오늘은 한 번 갖고 안 되겠다 하고 또 한 번 폈더니 너도 가서 속히 그렇게 행하라. 더 위기라 그 말이죠. 오늘은 3-4번이다 하고 다시 한 번 폈더니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냐,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주술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도깨비 방맹이처럼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주 위험한 성경 읽기거든요. 그런데 제게는 한 1년 이상 기도하면서 제 실존 전체를 건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어디가 나왔냐면 오른쪽에는 로마서 1장이 나오고 왼쪽에는 그 이제 세로로 쓰여 있으니까 거꾸로 됐겠네요. 이 로마서 1장과 사도행전 28장이 나왔습니다. 딱 읽는데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에서 2해를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약을 봤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선언이네요. 그때 제 진짜 가슴이 멎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참 어줍지 않은 거죠. 김지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1년 이상 고민했던 그 고민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이 주님, 저는 평생 그러면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되 나는 아마추어 전도자가 아니라 나는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내 인생 전체 생명을 걸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복음이란 이런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게 됐던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 책 오늘 강의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교리주의적으로 또는 교조주의적으로 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나 또는 세계 교회 성도님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의롭게 됐어. 난 이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도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초보적 신앙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을 성숙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믿음이 믿음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못된 짓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난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의로워.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도식적으로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G. 라이트라든지 또는 한국의 몇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맞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지는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본래의 뜻을 회복해야 될 거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율법주의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종의 공로주의적 사상, 업적주의적 사상,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율법주의도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거다. 이게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원파가 갖고 있는 위기적 상황입니다. 구원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을 크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책임성과 윤리적인 자리를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믿음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 믿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믿음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은혜주의로 나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책임성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적 과제들을 다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소위 인디카티브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부터는 임페라티브를, 그러나 앞부분을 보시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8장 거기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임페라티브가 동시에 나옵니다. 명령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가 함께 가야 이신칭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지되고 경험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처음에도 믿음이요, 중간에도 믿음이요, 마지막에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알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가 어저께 타락했느냐, 어저께 실수했느냐, 어저께 무너졌느냐, 어저께 잘못했느냐, 그럼 다시 시작하는, 리셋하는 것, 여러분 컴퓨터에 리셋하는 것 있죠.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틀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까 신학을 시작하게 됐던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와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그것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더 보면서 늘 회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갖고,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아마 어느 책을 읽어도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놓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꿰뚫는 해석학적 키가 되는 주제는 뭐가 될까요? 여기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그 세 번째 보면, 바울은 한마디로 로마서에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친 일도 해봤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도 해보면서 늘 그것이 제 초점이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목회자의 과제다. 어떤 고민,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탄식, 어떤 외로움, 어떤 절망,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도 너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는 여기 첫째는 인간이 행한 죄에 대한 답이다.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1절,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25절, 이 7장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 죄에 대한 그 적나라한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거룩하신 분 앞에 죄는 무조건 파괴당한다. 근데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적나라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그런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을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겪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아 하고 죽음을 꾸짖지 않습니까?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고난과 죽음에 대한 답은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활의 그리스도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사는 법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주님으로 고백한 것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모든 이 역사의 발전 또는 무생물에서 생물과 인간의 발전이 우연의 연속성 속에 던져진 것이냐, 이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연과 우연이 돼서 필연의 자리가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촌과 이 세계를 한 번에 만드시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고, 그러면서 유대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역사 우주론적으로 이것을 설파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God who acts, 움직이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것을 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나다라고 하는 말,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져 있는 역사에 나는 주인이다,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와서 역사의 마지막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것은 뭘까? 이 에너지. 여러분, 기독교는 에너지가 있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뭘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복하는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8장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논점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위기여도, 죽음 앞에 서도 이것을 뛰어넘는 마지막은 죽음도 피조물이고 다른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를 단순한 교리적이나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로마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특성을 어떻게 꿰뚫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인간이 도대체 뭘까?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 참 놀라운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낮아지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올리시는 역사.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면 구약에 나타난 그 미리암의 노래, 그것도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 그것도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여성, 가장 비천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놀랍게도 그들의 여성들의 찬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것을 꿰뚫어 나가면서 진행시키고 있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비록 교회가 누추한 점이 있죠. 아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의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큰 이 초점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쁨으로 여길까. 이 자존감에 대한 회복, 자기 긍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만 도망가고,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꾸만 숨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기보다,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소망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자랑해야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를 제가 쭉 이렇게 한번 틀을, 로마서의 이 틀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호데 디카이오스 ekpisteos 제세타이 이렇게 돼 있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붙을 수도 있고 뒷부분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붙는 것으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흐름이 어디에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뭘 갖고 중심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아담적 인간과의 대비적 구조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으로 먼저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3번의 항목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면서 앞부분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화해되지 못한 인간, 그리고 화해된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의 모형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적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적 인간,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갖고 아담적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적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하는 1장 17절을 갖고 꿰뚫면서 읽으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잘 걸림돌이게 금방 팍 이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연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아담적 인간상은 죄를 짓고 죄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적 인간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노래하고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본다고 하면 이 두 구조 속에서 여러분 그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보면 여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인간, 결국 죄 있는 인간,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의 범죄, 3인칭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범죄, 2인칭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범죄, 1인칭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죄악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인데, 그 죄는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방인의 죄고, 나도 죄고 너도 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 대한 적나라한 하나의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가에 대한 복음의 기쁨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새 죄를 지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이 교인들이 화를 낼까 봐,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고 목사님에게 대들까 봐 우리가 죄에 대한 지적을 자꾸만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을 이 로마서를 보면 이게 거의 1장, 2장, 3장 거의 석 장에 걸쳐서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눠봐야, 그 말을 오늘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왜 탄식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왜 이 모든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의 팬데믹의 이 사건이 1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깊은 탄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데, 우리를 되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탄식 안 한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이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길이 있는가 절실해지질 않아요. 적당히 지나가면 코로나가 물러가고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이것을 해결할 거야. 탄식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게 하기까지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브루그만 구약학자인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탄식 없는 미래, 미래 없는 탄식, 두 가지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래 없는 탄식이 뭐예요?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 학대하고 자기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지금도 코로나19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좌절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 없는 탄식만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또 위험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탄식 없는 미래, 오늘이 갖고 있는 문제를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의 위험성을 깊이 통찰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돈만 아는 세계,
또는 과학주의적 사고, 의학의 만능적 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장밋빛처럼 과학기술주의가 이 땅을 열어 놓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미래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이것도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 탄식하면서 미래를 끌어안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탄식하는 것, 이것은 무엇에만 가능하냐? 내가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깊이 고찰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I am nothing, 나는 그냥 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선언을 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신지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보면 로마서 전체가 거대한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이 설교적 캐리그마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핵심에 바로 화해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양상을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모습은 아담 인간, 아담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면, 그러면 이 화해된 인간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화해적 인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한 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특리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표지가 뭡니까? 교회 나가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핵심이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인 주자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자가 아니라 오래간만에 주님 만나 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떠나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봐요, 이런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는 주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혁명적 사건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난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인데, 이 선언을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핵심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전체였고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여기서 함께 나누기도 했고 여기서 주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로 보시면 믿음의 모범자로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둘을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은 다윗,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은 바로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대표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거다 하고, 의롭게 되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여기서도
아담적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이것을 대비시키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된다 그럴까요?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아담적 인간을 표현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표현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로마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아까 3번 했죠? 4번을 보시면 화해된 인간의 삶,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기에서도 핵심 부분은 그것입니다. 네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라.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 이 키워드가 있다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옛 인간과 옛 나는, 자아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죽는 거죠. 이 회개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간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이것을 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5번과 6번인데요. 이 5번과 6번을 보면 갈등하는 인간, 여기에 아담적 인간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 믿는 내가 7장과 8장을 오고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죠? Simul justus et peccator. 나는 의인인 동시에 나는 죄인이다. 또는 나는 죄인인 동시에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루터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죄인으로 갔다가 의인으로 가는 하나의 갈등적 상황을 표현하는 거다. 제가 볼 때 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장을 보시면 7장에 나타나는, 특별히 7절부터 25절에 보면 유명한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예수 믿는 날까?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7장과 8장에 나타나는 구절을 통해서 갈등하는 이 양상인가? 아니면 7장은 죄에 팔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죄에 팔린 인간,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인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서 꾀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인간, 그래서 죄에 자기의 실존 전체가 팔린 것처럼 죄에 의해서 매임을 받는 인간, 그게 7장에 나오는 인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인간, 그것을 표현하는 게 7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담적 인간 속에서도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데,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그걸 먹어, 그러는 유혹에 놓여져 있는 이 인간의 갈등.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질 않고 사탄의 말이 우선이 되면서 죄에 팔려지는 인간의 그 고통.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담적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선포로 보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동시에 이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실존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속에 악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자꾸만 바꿔지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장을 보시면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적 인간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한 부정어인데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이야. 굉장한 정죄함이 없다, 이걸 선언하기 위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선언을 하기 위한 부정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은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로마서가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냥 무슨 신학 논문을 쓰는 것처럼 바울이 썼는가 그런 것에 멈춰서게 되는데,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할까? 그것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큰 3번에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을 갖고 1장 18절부터 아담적 인간, 3장 21절부터 그리스도 안의 인간, 또 7장은 아담적 인간, 그 다음에 8장은 그리스도적 인간의 승리, 그 확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러면 그냥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아담의 타이폴로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전체로 그냥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8장까지가 어렵지 않고 그 각도 속에서 우리가 섬세한 것들은 다시 해석하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8장에서 중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근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처럼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8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보통 난해하게 생각하는 9장부터 11장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따로 있다가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면 이 본래 9장부터 11장의 이 본문이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때 이게 쭉 가서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이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잖아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들을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언제 만나는가?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신 메시아하고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상과 우리의 메시아상이 이게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상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이 없습니다. 왜?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상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 언제 이스라엘의 메시아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메시아상이 함께 만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울이 11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는 재림의 주님은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통받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과 통치자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재림의 주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영광의 메시아와 같이 만날 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에 참여할 거다. 그 역사의 목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여기 화해된 인간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 인디카티브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 여기에 임페라티브, 명령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그 속에 함께 가는 삶, 그것은 특별히 이웃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는 14장을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돕고 올바른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래서 이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갖고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딱 꿰뚫면 그게 쉽게 이렇게 끌어올려집니다. 그 각도 속에서 한번 그 섬세한 부분들을 때로는 주석도 하고 때로는 메시지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문안인사의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문안인사 중에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자들도 많이 있고요. 바울이 문안인사할 때 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여성도 사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부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 그건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이 초대교회가 여성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도 16장에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로마서 5장 11절에 나타난 모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모형론과 더 그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음에 처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우리 간단하게 그냥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단순한 원죄를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아담적 인간의 표상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적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혈연적으로 우리가 원죄에 들어갔나, 그건 너무 어떤 면으로 우리의 책임성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원죄적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적 인간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아담처럼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어떤 게 보입니까? 더욱. 이게 헬라어로는 폴로 말론이라는 그것으로 쓰여져 있는데 더욱. 그러니까 아담적 효과보다 그리스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을 파괴하고 범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효과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초청하신 것이 더 큰 것이다. 이게 더욱,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더욱이니까 이게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내 속에 아담적 인간이 있어, 맞아. 그러나 그리스도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선물은 더 큰 거야. 이게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의심이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심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목사 된 지 몇 년 차십니까? 제가 7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꽤 저게 크죠? 그럼 지금은 의심이 없나요? 지금도 의심이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가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근데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속에서 못 믿겠습니다. 이게 속에서 이렇게 막 생겨진다고. 내가 믿습니다. 항상 의심과 믿음이 이게 교차돼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믿음이 쫙 올라갔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러면 의심이 다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이게 같이 간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의심과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 그냥 눈과 눈으로 마주 보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더 커야 되느냐? 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의심에 50, 50이 있어요. 의심의 하나를 믿음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다니면 의심이 몇 개가 돼요? 49이 되고 믿음이 51이 돼요. 그럼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럼 내가 결정할 때 어느 것을 결정할까요? 그때도 뒤뚱뒤뚱 하면서 의심의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이 100%였다가 내일은 99%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곱하기 0.99를 계속해서 해봤어요. 1년이 지나니까 100이 3수로 줄어들어요. 그럼 거꾸로 해보라 그랬어요. 오늘이 100인데 내일이 1%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1.01로 곱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30배, 40배가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의심과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 아담적 인간상에서 그리스도적 인간상으로 나를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49대 51이 됐다가 이걸 계속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게 40이 되고 60이 돼요. 그럼 웬만한 것
지지 않아요. 어떨 때 더 30이 되고 70이 돼요. 여러분 70과 30은 누가 이겨요? 70이 거의 이겨요. 그러면 내 신앙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감사하고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인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내가 예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점에서 여기 더욱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폴로 말론, 더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가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제가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더욱 범죄보다 은혜의 우월성, 정죄보다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 사망보다 생명의 우월성,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피조물보다 더 크십니다. 은혜가 범죄보다 더 크십니다. 의롭게 하심이 정죄보다 더 크십니다. 생명이 사망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거 받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더욱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가 쭉 나오는데 이건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전체를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 이 다음 부분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2시간 연속하니까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타이플로지, 이 부분을 아예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이 아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아담, 마지막 아담이고 첫째 아담인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음에 처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부분이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아담, 잠깐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폴로 말론입니다. 더욱더 인간과 그리스도의 차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슷하게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그 구절을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자로 세우심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 들어가는데, 아담적 인간도 유혹을 받았고 그리스도적 인간도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의 유혹과 그리스도의 유혹이
뭐가 다른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그때 누가 도우셨느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이 성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21세기에는 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너무 좋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유혹은 항상 질문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인데,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사탄이 내게 질문할 때는 내 실존 전체를 뒤흔들면서 네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올바르지 않지, 다시 한번 생각할래? 하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담은 무너지게 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 말씀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4장 2절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1절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붙잡으셨고, 예수님을,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야, 너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한판 대결을 해라. 그래서 사탄을 이겨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부추긴 거예요. 충동하신 거예요. 너 광야로 나가서 사탄하고 일전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사탄에 무너진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렸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계속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겼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이기게 하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 전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예수님이 동시에 경험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목회를 생명력 있는 목회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근데 이것 없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아담.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먼저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담은 쏙 빠져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아담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담은 책임성 없이 뒤로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었던 하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기에서 남자가 책임져야 할 일을
여자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 남자의 한계성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 창세기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죽을까, 이것도 의문에 의문을 품는 대답인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적 모습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아담 인간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떡으로 되는 것이 인생의 우선적 목표가 아니다. 떡으로만 그랬을 때 떡이 필요하다, 떡이 소중하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때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의 목표가 생기고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잡음입니다. 저는 첫 여인 하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와도 타이플로지가 되지만 아담과 그리스도의 완벽한 타이플로지는 아니지만 첫 여인 하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타이플로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첫 여인 하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마리아를 예찬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 너무 가까이 갈까봐.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놀랍고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될 거다 하고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막 거절하다가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근데 그것도 여자를 빼야 될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주의 종의 전통을 자기가 이어받은 겁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여인에 대한 얘기니까 남성이 아니라 여자를 붙였는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구약의 하와가 거절했던 말씀의 왜곡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요셉도 하와의 이 마리아의 신앙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이건 따로 한번 하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메시지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이게 아주 완벽하게 대꾸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지성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지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이미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 생물들을 아담에게 보여줘요. 그때 아담이 모든 생물을 보면서 뭐를 합니까? 이름을 정해주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지정의가 풍성하게 있는 존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지, 지성적 인간이 됐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엄마 품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알고, 그래서 엄마 앞에 서면 나와 엄마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뻘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뻘거벗었네 하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면, 엄마와 내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나와 너가 하나가 되면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개별적이었지만 함께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인간이 나의 자아와 상대방의 자아가 다른 것만으로 이해할 때는 분리됐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악과가 인간을 지성적인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창조될 때 이미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 죄인처럼 되셨고, 인간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려오시려고 하는 것.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 속마음은 나는 끊임없이 높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라,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단순히 뒤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는 죽음이었고,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는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었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인간의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이거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 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모든 기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이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이렇게 다 기도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시시콜콜한 거 다 좋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려고 하면 한 가지, 접속사 하나를 배워야 된다. 그러나, 이 접속사.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9분 동안 요구할 거 다 요구하시다가 마지막 1분에 그러나를 꼭 얘기하시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훌륭한 기도가 된다. 그러면 9분을 나를 위한 기도가 되다가 1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다가 9분이 8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2분이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7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3분이 되고, 이게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도의 대상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조의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참 대단한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왜?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잘못하고 하와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 가장 책임 없는 남성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남자분들, 남편들 계신데 남자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이 책임을 안 지면 제가 볼 때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더 담대하셔야 되고 더 용기 있어야 되고 더 아내를 보다듬으셔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맨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 가지 탓을 하잖아요. 부모 탓, 그 다음에 아내 탓, 남자들이 자식 탓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탓. 그러면 진짜 좋은 남자가 아니죠. 여기 첫 인간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는데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아담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었으면 나 혼자 있었으면 잘 지냈을 텐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괜히 만들어주세요? 야,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게 핑계를 댔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여인이 이게 문제예요. 나에게 이걸 줬어요. 안 주면 될 텐데, 거절하면 됐을 텐데. 그때 옆에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뱀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담이 옆에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주니까 먹어버렸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러고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때 거절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책임을 안 졌죠. 그러고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양편에 이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들 중에 하나가 막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때 또 한 강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바뀌어졌을까?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왜 바뀌어졌을까? 무엇이 그를 바꾸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바꾸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내가 십자가 달 때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정했는데 멀쩡하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돼요? 하고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모르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건 뭐 더 많은 얘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겠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강도는 맞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참여하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용서하는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용서의 선언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입체적인 분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분열, 자기 자신과의 분열, 인간과의 분열, 자연과의 분열이라는 총체적인 분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해서 숨었던 것,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 내가 당연히 되어야 할 나와 현재적인 내가 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과도 분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있는 이 입체적인 분열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모든 막혀져 있던 담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오죠? 들짐승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 그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막혀져 있던 것,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던 모든 것을 허무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막힌 담을 하는 거예요. 부부의 막힌 담, 부모와 자식의 막힌 담, 이웃과의 막힌 담, 우리가 얼굴의 색깔에 의해서 막힌 담, 남자와 여자의 이 성별 차별에 의해서 막힌 담,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 대우를 하면서 막힌 이 모든 담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한 맺힌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혀져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쳐부수는 것, 막힌 담을
다 때려부시는 거. 이게 우리 목회자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막힌 담이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얼굴이 까맣든 허옇든, 검었든 하얗든, 얼굴이 누렇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차별성, 사회적 차별성, 경제적 차별성, 인종적 차별성,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 차별성, 이데올로기적 차별성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예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9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 노동이 거룩한 것인데 아담에 의해서 형벌이 되어버렸고, 노동이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것은 인간이 범죄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을 지키게, 경작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노동 자체가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관리하는 능력, 이 경영하는 능력, 이 삶을 새롭게 성숙하게 하는 그것, 그 노동은 항상 일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콩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형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너 왜 안식일날 일해?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일날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마음속에 늘 그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옆에서 봉사하시고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드시면 좀 쉬시라.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나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통해서 처음 온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그래서 나를 초청하셔서 사역하게 하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발성 있는 일이 되고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 되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정죄와 갈등과 불안이 왔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위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숨다, 두려워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 인간이 갖고 있는 좌절의 표시입니다.
죽음, 정죄, 갈등, 불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내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바울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것인데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이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공개하고 열어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취적으로 마지막에 살 날을 선취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선취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사건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적 인간, 그리스도 안의 인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아담적 인간이 갖고 있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승리의 노래는 뭘까요? 8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가둬둘 수,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목회자의 책임인데, 다시 그래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랑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외롭고, 때로 슬프고 아프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데 없다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며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는 귀한 목회자들로 주님의 아들들, 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모든 것 마무리할 때까지 주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